고린도후서 4장.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4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직분이 교리적이고 실용적인 두 가지 관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이 직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직분이지 거기에 뭔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직분은 구약의 직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직분에서처럼 너는 뭐뭐 할지니라, 너는 뭐뭐 할지니라 이런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이 직분은 그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직분입니다. 즉, 이 직분에 따르면은 인간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율법을 지키지도 않지만은 만일 인간 각 개인이 하나님께 죄인으로 다가와서 자신들이 의지하는 행위 대신에 자신을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직분입니다. 1절은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자비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비가 필요한 인간이 주님을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27살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20살이 넘어서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받기 전에 카톨릭 신자였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떤 종교나 신념을 따름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은 스스로 황금률을 지켜보려고 시도하고 견진성사나 어떤 성사를 받아보려 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 즉 로마 카톨릭을 찾아서 온갖 잠꼬대 같은 일들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선한 일들을 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인간 개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 개인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불안당 같은 인간인지 그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당시에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그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성경 개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라오디케아 니콜라파 당에 속한 자들은 성경을 거짓되이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거짓되이 다룹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성경 한 구절에 어떤 단어를 첨가할 때 그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뭔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두 번째, 말씀에서 단어를 뺄 때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세 번째, 문맥에서 한 구절을 제거함으로써 그 누구나 성경을 그 무엇이든지 증명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번째, 성경을 거짓되이 다루는 최후의 방법은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의도적으로 첨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성경에 첨가함으로써 침례에 의한 중생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가서는 물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 구절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아십니까? 모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도 효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물로 태어나지가 침례를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그 6절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이런 짓을 반복합니다. 기독교 방송이라는 곳에서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을 해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방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인용하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아무 성경이나 끌어들여서 말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주장을 믿을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곳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면은 당신은 구원을 잃게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방송 채널을 보면은 만약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쓰레기 더미들로 주의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갈망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찾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마귀를 위한 얼간이일 뿐입니다. 그러한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광적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성경 각 권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여러분이 버는 돈과 여러분이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쭐거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그 누구나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떤 거짓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인용한다면은 그 사람을 확인해 볼 틈도 없이 저급 포도주 찌꺼기를 핥아먹는 것처럼 그 쓰레기를 낼름낼름 삼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내어서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차라리 술독에 빠져서 자폭하는 게 아마 신상이 좋을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을 설립하셔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이 어린 양들에게 위에서 말한 그 누구도 이런 쓰레기 더미를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대신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바꾸는 얼빠진 헛소리를 결코 듣지 못합니다. 사역자는 또한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는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비밀리에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카드에서 패를 감추는 것처럼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다녀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들에 관해서는 사역자는 대다수의 판단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역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속임수나 교활이 없는 솔직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든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두십시오. 그리고 그냥 여러분 자신은 성실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과 그가 다루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해야 합니다. 감쪽같이 속이는 일이나 겉으로 꾸미는 일, 즉석에서 감동을 자아내서 어떤 자신이 원하는 바라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미리 계산하고 조작하는 일, 이런 것 등이 없어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증거할 때 완벽한 타율을 갖지는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언제나 대다수의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공중의 새들이 그 말씀을 저 멀리 낚아채버리고 역경의 태양이 복음 안에 뿌리가 없는 자들을 말려 죽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더 쉽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서 얻고 있는 많은 것을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비참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할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덜 보기 마련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에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이유입니다. 세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는 어떤 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받는 것이 타소의 사울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쓰러뜨려서 눈까지 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질 나쁜 것 한 가지가 바로 자랑입니다. 개인의 업적, 재산, 의, 직위에 대한 자랑, 학벌, 가문, 이런 자랑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에는 많은 교리적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인 창조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 세계 자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제도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어느 한 날 하늘에서 사람이 다듬지 않은 큰 돌이 한 돌이 나타나서 세상 제도를 파괴합니다. 그때 파괴하게 될 세상 제도를 말합니다. 사탄은 폭력이나 탐심, 이기심, 야심, 쾌락이라는 이런 자신만의 원칙들을 위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자신만의 세상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제도에는 군대와 함대들을 갖추고 위압적이고 강력하며 때로 외견상으로 볼 때 종교적이고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련되고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민족적이고 상업적인 경쟁과 야심으로 들끓고 있고 실제로 어떤 위기가 처하면은 오직 군사적으로만 지지를 받게 되고 사탄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상 제도는 사도 바울이 악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제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거기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 질식되어서 주님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제도를 지배하는 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한 신입니다. 이들은 신들이라고 불리고 창세기 1장 2절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신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와 마귀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상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악령들이 있어도 마귀는 오직 하나야. 이 세상의 신으로서의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의 눈을 가능한 한 많이 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면은 그것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즐거워할 한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바로 사람의 혼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자신의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죽었던 그 사람의 옛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그 사람은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즉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가 한 분이신 것처럼 인간도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이 몸을 죄의 몸에서 옮기시어 우리에게 주님의 것과 똑같은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노라. 어떤 설교자가 옛날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설교를 가장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최소한 20가지 이상의 훌륭한 설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설교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눈,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묻히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탄생, 주님의 기도 생활, 주님의 구령법,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 위선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재능과 언변, 여러분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수사력과 어휘력,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온갖 교육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모든 것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그보다 더 나은 목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어느 날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쓰여진 메모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설교자는 그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교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이렇게 쓰여진 무명의 메모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설교를 할 때 개인적인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설교자들은 개인 간증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설교하고 자기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자기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나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놓인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이고 경건한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을 애완용 인형이나 테디베어, 곰인형처럼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주님이 영광의 주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이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이름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1970년대에 자신들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한번 디즈니랜드에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77 예수 모임이라는 간판을 보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분명 은사주의 운동일 거예요. 물론 자유주의자와 근대주의 학자들도 예수 세미나라는 것을 열곤 합니다. 연례 모임처럼요. 어쨌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 것을 몽땅 다 자신들의 투표로 결정해서 성경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모든 참고 구절들을 복음에서 제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 예수라는 이름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해서 주님의 총칭을 제외시키는 모든 사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이시고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한 인간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분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 말하려 하는 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종교들의 모든 성서들로부터 구별이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위대한 영적 진리들을 예증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사용합니다. 그 사실들이 진실이 아니라면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은 참으로 솜사탕에 불과합니다. 6절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27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고독한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자나 술, 돈, 여행, 명성, 재산, 미술, 음악, 그 무엇으로도 목사님 안에 존재하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진공지대와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구원받고 나서 자신의 몸 안에 전에 없던 한 거주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감지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공허한 것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캄캄한 방에 불을 켜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둠이 자리 잡은 곳에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마음에 비추신 바로 그 빛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보물은 그 윗절의 그 빛입니다. 물론 그 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 보물을 더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성령이 여기서 말하는 그 보물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몸을 말합니다. 몸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옛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던 해적들은 약탈한 보석들을 작은 진흙공으로 하나하나 덮어 씌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흙으로 싼 그 작은 보석들을 가져다가 해변 근처 어느 바위 구멍에다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불황자들이 가끔씩 이 작은 진흙공 가운데서 몇 개의 보석들을 발견했다가 뭔지 몰라서 돌멩이처럼 바닷속으로 휙 던져버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만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자기가 한 일을 두고 자책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값비싼 보물을 감싸고 있는 작은 진흙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 가치도 없지만 그 보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리스도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